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1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알묘조장, 변모를 위로 당겨 잘하는 것을 돕다라는 뜻으로 서두르다 도리어 이를 그르치는 경우를 비유합니다. 맹자의 공순초 편에서 유래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긴다는 조장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발묘조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의 공순초가 맹자에게 호연지기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송나라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어느 농부가 모내기를 한 이후 논에 가보니 다른 사람의 벼보다 덜 잘한 것 같았습니다. 농부는 국리 끝에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약간 더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논에 가보니 벼는 이미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농부는 벼의 순을 뽑으면 더 빨리 자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급하면 서둘러야 하는데 왜 돌아가라는 것일까요? 박남준 시인의 글에 그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뒤늦게 그걸 기억해내고는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선 날이 있었다. 한참 산길을 내려가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정작 그 약속은 내가 어떤 물건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었는데 책상 앞에 꺼내두고는 다급한 마음에 미처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걸 챙겨서 내려갔다. 저런,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져서야 또 한 가지 빠뜨린 것. 이번엔 주머니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꺼내둔 지갑을 집어넣지 않은 것이다. 시간은 이미 늦고도 늦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 아랫마을 아는 분께 들려 사정을 이야기하고 차비를 꾸며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진땀을 흘렸던 날이었다. 비로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늘 사사기 10장의 주제어는 알묘조장입니다. 아비멜렉 사건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사람은 돌라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사들 중 계보가 유일하게 3대까지 제시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라의 대를 이어 등장한 사사는 야일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 역시 매우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스러운 시대의 사사가 되어 22년간 통치했으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사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사사의 시대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대와 대조적으로 살생도 없고 갈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며 자손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하나님께서 7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권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박물관을 버금가는 정도였습니다. 바알의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에게 넘기신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억압은 18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다고 소리만 친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뻔뻔스러움을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을 언급하면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배은 망덕에 대해 더 이상 구원할 의향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 보아라. 너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신들이 너희를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그들이 예배할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수단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오직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할 뿐이며 도움을 받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 더 믿어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샤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무시하시고 그들을 긍휼로 여기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암몬 사람들이 길앗에 진을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이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우는 자가 길앗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같은 사람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입다라는 사람에게 조명을 비춥니다. 입다는 길앗이라는 사람과 창녀 사이에 태어난 사상아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순조롭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입다는 그곳에 살면서 자수성가를 지향하기보다는 건달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정이나 애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하시자 사람들은 불량배의 두목 입다를 찾아가 쥐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실패하자 그들은 다시 장로들을 보내 부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장로들의 부탁을 거절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창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포기해야 했던 길앗 시민의 권한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은 입다의 제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했습니다. 비록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입다를 통치자로 세웠지만 입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불신하는 사람을 세우신 적은 있지만 불량배들의 두목을 지도자로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아비멜렉도 같은 유형이지만 그도 자청해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최초이자 유일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스라엘은 사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량배의 두목 입다의 지도력이 시작부터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볼 것은 이제부터라도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를 주시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순종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걸작품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악평을 받는 졸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사기 10장 알묘조장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에 무책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언제나 신중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선택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선택의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급할수록 멈출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믿음의 인내로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또 묻고 순종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